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장성숙 성도님이 갑상선 암 수술에 들어갑니다. 8시에.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카톡방에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아담스 옆에 아파트에 계시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술받고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게 누가 한 말이냐면 미국 독립운동가,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요 축복입니다. 자유가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이번에 탈레반 여성들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아마 다시 머리부터 발까지 뭔가 뒤집어 써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없고, 여성들이 또 자동차 운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고, 이게 전부 다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압박, 독재,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자유와 방종은 구별해야 됩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과 의무는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유는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법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건 방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은 누구나 다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큰 차든 작은 차든 어떤 차든 운전하고 어디든 다 갈 수 있는데, 이 자동차 운전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남의 자동차를 부딪히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야 될 때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모두가 다 오른쪽으로 달리는데 그냥 반대편에서 막 달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대형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죠. 좌회전할 때 가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때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거리도 아닌데 가다가 중간에 막 유턴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새벽기도 오느라고 이렇게 천천히 오는데 막 사거리도 아닌데 길 중앙에서 갑자기 막 유턴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불법이죠. 그렇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가 있고 또 모임,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에도 책임과 의무가 따라갑니다. 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상대방도 존중해줘야죠. 거짓을 말하면 안 되죠.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말로 다 막
살인죄 지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건 법에 고소당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범죄 행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 그죠? 미국에서 우리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잖아요? 근데 세금도 안 내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아니죠. 그건 법에 또 걸리죠. 그러니까 법들이 있는 거예요. 법 안에서 자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막 포로로 사로잡지 않아요. 너는 과거에 이런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심판에서도 자유해요. 왜요? 예수님이 나 대신 다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페이했다 그 말, 페이드. 뭐 물건 넣어놓고 페이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미 값이 지불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죄값이 지불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삼거나 너는 이런 죄 지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 심판받아 지옥에 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는 해방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사탄도 그런 말 못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자유와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가 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버리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건 죄와 심판, 사망에서 절대 해방될 수 없고 절대 자유가 없어요. 여전히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뭘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렇게 여겨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못 박혀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을 얻었고 앞으로 또 부활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죄의 노예에서 심판에서 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해요. 그래서
죄책감 가지고 내가 죄의 양심을 느끼고 늘 아파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것에 묶여가지고 늘 주눅들어서 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리고 기도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방됐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종으로서 늘 묶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는 죄에 묶인 노예들이 아니에요. 다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이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과 함께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노예 해방이 참 놀랍게 주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 용서가 되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다, 승리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미 영생을 가졌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영생을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는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지었으니까 너는 기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자녀 자격도 없고 그리고 행복할 권리도 없고 기쁘고 즐겁게 살 권리도 없고 너는 계속 실패하고 절망하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게 이야기해야 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자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순종을 동반한 자유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안식을 누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는 탈출해서 정치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유와 안식은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얻은 자유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양심으로도 자유를 누리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써 죄를 지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하다. 또 죄 지었네. 그렇잖아요. 벌써 죄에 벌써 눌리잖아요. 그래서 죄에 신음한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막 영원히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죄 짓지 않고 늘 순종하면 사자처럼 담대하죠. 그렇죠? 어려운 고난
그 다음에 고통, 사고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나 죄진 거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무슨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무슨 훈련을 하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사자처럼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양심적으로도 그렇게 담대해지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유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법에 순종해야 되는가? 구약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물론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특별히 한 가지 순종해야 될 법을 말씀드리는데, 사랑의 법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도 다 종합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어느 법에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법, 국가법, 나라법, 교회법, 가정법 다 지켜야 되는데 사랑의 법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신약 성경에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유를 누리되 어떤 법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가? 사랑의 법이에요. 지금 사랑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랑의 법을 잘 지키고 계신 분은 두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형제, 자매, 친척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멕시코 크리스찬, 중국 크리스찬, 일본 크리스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범위가 너무 커졌네요. 당장 우리 식구들, 친척들, 아내, 남편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많이 들죠. 그렇죠? 저도 새벽에 설교를 준비 마치고 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지난 수요일 밤에도 목자, 목녀, 또 예비 목자님들 모여서 순종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에서도 순종, 요한계시록에서도 순종,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순종이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인데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방법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받는 길도 순종이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정말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답답해졌어요. 주여, 사랑의 법을 지켜주세요. 말씀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숨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 저와 여러분은 자유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자유해요. 사단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영생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뭐냐? 순종해. 네, 어떤 법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 새 계명인 사랑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유를 그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포도나무는 가지 안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도 있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봉사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순종의 핵심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까? 법에 순종합니까? 새 계명에 순종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심장에 사랑을 갖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 계명인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지킴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선데이 스쿨과 모든 직분자, 목장과 모든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
자녀들과 직장을 위해서도